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여러 해를 다니는 동안에 특별한 참 자기 신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점점 믿음이 젖어들어서 나중에 훌륭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씨앗에서 갑자기 싹이 나서 어느 날 다른 모습이 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기부터 변화를 받아서요, 그 삶의 믿음의 삶이 뚜렷하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날마다 조금도 바뀌던 것 같지가 않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치 들판에 벼들이 자라듯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어리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고 성숙해서 결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이 곡식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그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해질 수 있고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16절에 나오는 비유는 배고픈 사람에게 배가 불러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되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노라 하고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그 행위로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행함이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18절에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도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26절에는 우리 영혼이 없는 몸의 비유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서 시체와, 그 시체니까요, 시체와 같단 말이죠. 이 시체는 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또 끔찍하기까지 하고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몸, 영혼이 있는 몸은 살아있고 아름답고 아주 유효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면 우리 믿음으로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어서 누워있는 몸, 싸늘하게 있는 몸과 같아서 쓸모도 없고 오히려 무섭기만 하고 아무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 우리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인지 성경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전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믿음의 그 첫 번째 제일 기초가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나오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서 따라나야 되는 행위가 성경에서 제일 1차적인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입술의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시인도 하나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에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 아주 그 작은 일 같죠. 그러나 입술의 시인,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혹은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조차도 이 입술의 시인이 나올 때 우리의 믿음에는 실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순서를 이제 거꾸로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로마서에서는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의 일부이며 믿음의 1차적인 그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공적인 고백에 이미 믿음의 그 기본 행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1차적인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옆에 좌우편의 강도들도 하나씩 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회심을 하고 말이죠. 마음을 예수님께 향해서 그 예수님 앞에 믿음 고백을 하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도가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와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열쇠요, 열쇠를 가지신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구원의 확정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로 시인을 한 거예요. 그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참 기적이 아닐 수 없고요. 믿음은 정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 죽어가는 강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없지만은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천국을 약속을 받는 겁니다. 오늘 너와 나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입술의 고백이 말이죠, 이 입술에 시인하는 것이 이미 그의 믿음의 실행이고 실천이고 행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죽어가는 비참한 예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정말 비참한 모습의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늘나라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시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하늘나라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그 고백한 것은 그 세상 조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 세상 앞에서 사실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를 그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하고 부를 때 이미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요, 작은 믿음의 실천들이 있어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하나씩 조금씩 그 실천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들으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다니던 이 부적 있죠, 여러분 아시죠? 부적이 이게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거 말이죠. 어떤 분은 어머니가 자꾸 부적을 끼워주는데 그걸 자꾸 찾아내가지고 없애고 어머니하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부적을 하나 없애고 말이죠. 어떤 이 성경에 어떤 분은 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 용이 그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상합니다. 이 많은 종교들을 보면 용을 그렇게 많이 장식으로 쓰고 용을 길하다고 하고 용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 성경적으로는 용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용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것을 없애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도 하고, 또 어떤 점치는 거, 토정비결 보는 거, 이런 거 끊어버리는 거,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을 출발할 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일치되게 행동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막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 사고가 막 나요. 연이어서 또 나고 예수 믿자마자, 교회 다니자마자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나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이제 어려움이 오나 보다 이러는데, 그 원래 믿던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우상 숭배나 미신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가끔씩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굳세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것도 바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그 핵심, 믿음의 그 내용의 핵심을 말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단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포함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상을 주신다. 그 자기에게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지금 믿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 믿음에 따르는, 믿음에 함께 해야 되는 그 행함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말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믿음의 첫 번째 또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액션입니다. 행동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오는 그 의지, 그 어떤 결단, 그 어떤 행위 속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으로 믿음이 그 실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에 대해서 오늘 귀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19절에 나오는데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떨기까지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고 믿지만은 귀신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많은 약속들을 주고 있어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역대하 14장에 말씀이 있어요. 또 역대하 15장에도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15장에 그 말씀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 결단하는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그 결단의 표현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앞으로 저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을 앞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역대하 15장에는 그 반대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은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시편 9편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그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작은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34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0편에 보면 무릇 주를 찾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에는 주님을 찾는 자는 욕을 당치 않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잠언 28장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0장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에는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이미 믿음의 행위로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는 그 하나님을 찾는 제일 기본적인 우리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찾는 그 기본 위에 있는 신앙의 지금 또 실천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예를 인물을 통해서 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고백이 되고 온전해져서 우리가 또 입술로 시인했던 그 신앙이 행위로까지 나가면 그 신앙은 더 완전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었을 때 이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좀 자랐는데 청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아들 이삭을, 독자를,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이 아들을 데리고 약속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아들을 그 산에 올라가서는 그냥 묻고 정말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뽑기까지 했어요. 칼을 뽑기까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고 받으신 길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양을 한 마리, 수양을 덤불에 뿔이 걸리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양으로 제사를 대신 드리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을 이제 다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낌없이 축복을 하시고 그 미래를 또 그 자녀까지, 그 아들 이삭까지, 그 후대까지 축복하시고 그 가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에게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확인시켜 주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라까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되고 후손이 크게 된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하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자기가 잡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부활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인데요. 우리 로마서 10장에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렇게 순종을 해나갈 때 그의 믿음은 완전해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실천에는 어떤 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를 하고 어떤 것을 희생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이 믿음 안에, 믿음의 어떤 표현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때로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생 라합의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고 가까이 왔는데요.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그들이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풍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풍문을 듣고 정말 여호와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이 상천하지의 참신이시구나. 그가 애굽을 굴복시키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면서 그 큰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이 신은 참신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너무나 간영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정복하는 민족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쪽으로 이 하나님 편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렇게 기생 라합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왔는데 그들을 알아보고는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쪽 여리고성에서 수색하는 자들이 찾지 못하도록 숨겨주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거 바로 하나님 편으로 그가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은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자의 편에 자기가 서겠다. 그리고 옳은 승리자입니다. 그 민족은 너무나 죄가 간영해서 그 땅은 더 이상 그들이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을 점령하시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것이 그 참 의의 편에 서는 거라 기생 라합은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기생 라합은 특별한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그 실천은 믿음의 행함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나 기생 라합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눈앞에 어떤 위험이나 눈앞의 상실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이시라는 것 그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그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함은 말이죠. 그 결과로 복을 가져다 줘요. 복을 가져다 믿음의 실천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5편에 보면은 시편 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패로 둘러주는 것처럼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 이 의인들을 복 주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실행하고 실천할수록 우리를 그 의인의 자리에 두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믿음의 근거에서 실행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잠언 10장에는 정확하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20장에는 그 의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3장에는 의인에게 복이 있고 그 행위의 열매를 그들이 먹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행동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준 거를 또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 벗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 아닙니까? 그 가깝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에 입각한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실행을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실천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실행을, 믿음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해나가면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사자들을 받아주고 또 그렇게 안전하게 보내주고 이런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그 땅이 다 멸망당할 때, 그 땅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죄악을 400년 이상 참아오신 땅입니다. 그 땅이 다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라합과 라합의 집을 구원해 주셨어요. 망하지 않게. 그 집 창에다가 붉은 이 줄을 내리게 해가지고, 붉은 천을 내리게 해가지고 표시를 딱 해줬습니다. 표시를 딱 해주셔서 이스라엘 군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집은 손을 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고요, 그리스도 족보의 계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구원을 가져다 주고 멸망치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선물을 그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경 많은 곳에서 믿음을 격려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언제나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고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도 주님께서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 믿음을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우리 역사가 따른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그 행위로서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시인을 하고 그 믿음에 일치되게 우리가 행동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실행할수록 그것이 더 강하여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을 실행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언니하고 입술로도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아니 우리 입술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까지 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우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시인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서 믿음의 입장에 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행함을 우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실행할 때, 믿음으로써 아버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서 아버지 영예롭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는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도 역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장애되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결단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는 자 의인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인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